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60년째 되는 해 할머니께서 한 상자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시며 이제 결혼한 지 60년이 됐으니 이 상자의 비밀을 당신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어보니 인형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묻게 되죠. 여보, 이 인형 2개는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 좀 참고 대신 인형을 만들어라. 근데 할아버지가 보시니까 인형이 2개밖에 없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여보, 60년 동안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적이 2번밖에 없구려. 그런데 할아버지가 옆에 자세히 보니까 수표가 한 장 있는 거예요. 1억 원이라는 수표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 수표는 무엇입니까? 할머니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여보, 그동안 인형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품어야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 집단을 선택해서 2년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수만 페이지의 데이터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삶을 추적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한 가지 결론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가? 권력이 있어야 되는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가? 물론 그런 것들도 삶에 도움이 되지만 진정 행복을 약속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죠. 아주 잠깐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삶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의 감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면 그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그것이 이 몸에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뇌를 보호해 준다고도 하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삶의 사람들의 특징이 기억력도 선명하고 또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 좋은 관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또 귀한 말씀의 나눔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제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후에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 이 거짓 선생들이 그 사도 바울은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간질하며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져간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적어 주셨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40일의 시간을 밤낮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 시간을 갖게 돼요. 40일 뒤에 시내 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예배를 드렸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가 되었고 그것이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를 보고 너무 눈이 부셔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9절입니다.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이다. 두 번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이다. 세 번째, 정죄의 직분이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이 율법만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언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이다. 정죄의 직분이다. 또 바울이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40일을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이 머물렀지만 그 얼굴의 빛이 점점 사라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효력을 갖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한계성을 가지고 율법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문제를 드러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만 치유와 회복의 길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더러워졌구나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러나 거울 자체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정죄의 직분이지 생명을 주는 직분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복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여 나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속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8절 9절에 이 복음을 의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율법이 정죄의 직분일 뿐, 문제를 드러나게 할 뿐,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의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이 복음의 역할은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무죄의 상태가 되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은 겁니다. 율법이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이어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복음은 생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더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작은 영광을 따를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그 달빛도 밝지만 낮에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밤에 달빛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낮에 태양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를 말하는 율법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치유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영적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사건, 수건을 덮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건이라는 매체를 다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적용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내용의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 구약의 성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만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건을 벗을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 주께로 돌아간다, 이 돌아간다는 것이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주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주께 돌아갈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었던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마음의 수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를 주는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 그 수건이 벗겨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이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면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없고 억압과 속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곳, 회개하는 곳에는 자유가 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반대편에는 죄로 말미암는 속박과 억압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떤 자유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방탕하지 않을 자유, 거룩하게 사는 자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의 은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의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수건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그 벗은 얼굴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의 삶으로 나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그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주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수건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덮여져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이나 모이지 않는 것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진 그 편리함 속에 우리가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마음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서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수건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덮을 뿐만 아니라 온몸을 지금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인으로 앉아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 하지 않았고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에 여러분, 우리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냐는 거예요.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 난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몸을 주시지 않고 마음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들이셔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함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함에 있어서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헌신과 희생,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의 노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삶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순종의 그 모든 행위들, 행적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게 돼요. 나를 위해 쏟아주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 여러분, 마치 비 온 뒤에 그 나뭇잎들이, 비를 맞은 나뭇잎들이 생기를 띠고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이 파릇파릇하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또 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수건을 벗고 이제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마음의 수건을 벗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수건을 벗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수건을 벗겨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